할렐루야. 예배 딱 들어오는데 이 예배당 기도가 많이 있는 교회라는 걸 느끼겠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울컥 하면서 이 기도가 있는 교회구나. 교회에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네요. 너무 반갑고 서울보증 우리 신우회 제가 신우회를 많이 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 신우회 다니는데 제가 여기 그 신우회 항상 동영상을 찍거든요. 그래가지고 조회수가 꽤 많아요. 이 신우회. 근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서울보증 신우회에서 한 설교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는 항상 하는 그 티피컬한 설교들이 아니고 좀 더 퍼스널하고 개인적이고 이런 거 나누고 그러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나보고 신우회에서 한 설교는 자기가 듣고 또 듣고 막 그러시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은 지금 우리 많이 안 모였다고 생각할 수도 모르겠지만 조회수가 또 나중에 그래서 이거 유출되나요? 유출하는데 나중에 뭐 유튜브 나오죠.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돼야 돼 이런 것도. 하여튼간 만나서 반갑고 또 이제 제가 오늘 끝나고 막바로 또 가야 되니까 또 기도 보통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일찍 도착했길래 기도도 또 해드리고 근데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울어가지고 근데 사람들마다 하니까 그만큼 내가 기도해주면서 운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난 잘 모르죠. 기도해 줄 때 이제 그 마음이 짚어지는 것 뿐이니까 그대들은 한 사람씩 울지만 내가 10사람 기도해주면 난 10번 울어야 돼. 그죠? 이러니 화장이 다 지워졌어. 내가 지금 이미지 관리가 좀 안 됐지만 할 수 없죠. 이제 은혜를 위해서 이제 미를 조금 세크리파이스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제가 그 8번째 책이 나온 것이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가 8번째 책입니다. 감사하게도 교보문고라든가 여러 책 서점에서 베스트셀링 신간으로 요즘 달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내가 8책을 8권 썼다니까. 근데 이제 9번째 쓸 게 이름이 책 제목이 나는 이렇게 돈을 노예 삼았다. 나는 내가 제목 혼자 막 기뻐해요. 나는 이렇게 돈을 노예 삼았다. 대박. 하도 사람들이 돈 그래갖고 나 짜증나서 내가 그래서 제목을 접었어요. 맨날 돈이야 맨날 돈. 영끌해갖고 돈. 내가 돈을 노예 삼았다. 제목 이런 제목을 내가 혼자 받았겠어요. 기도하면서 받아냈겠지. 하여튼 그런데 그 다음 나는 9권째도 안 썼는데 10권째 책이 또 써야 돼요. 그게 있어. 그것도 내가 두란노 서적에서 섭외 받았. 그러니까는 해달라고 이러기도 쉽잖아 여러분. 근데 그분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보통은 서적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책을 내달라고 책을 갖고 온대 원고를. 그러면 읽어보고 안 된다고 빠꾸시키는 게 자기들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책을 써달라고 나한테 하는 거라고 나보고 특별한 줄 알아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책 써주겠다고 이제 그랬죠. 그래갖고 다음에 그 나올 책이 책 제목이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것도 하나님한테 받아냈어요. 여러분 제목 감동 없어. 나는 감동 와 그냥 완전히 나는 내가 혼자 막 은혜 받잖아.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도 많이 하고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 그다음에 이사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뜻. 교회를 옮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뜻.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자식에 대해서도 이 학교를 보낼까 저 학교를 보낼까 보내지 말까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궁금해. 근데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 잘 몰라도 마음이 평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만 자꾸 찾게 되면 우리는 불안할 수 있어요. 또 의심, 이 뭐냐고 도대체 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또 때도 있을 때 하나님의 뜻,
때. 언제 결혼할 것이냐? 그죠? 근데 언제 이사할 것이냐? 이런 건 다 때니까. 하나님 또 내가 아기를 가져야 된다면, 이제 결혼했으면 언제 애를 가지면 좋겠습니까? 우리 애는 언제 또 시집 보내면, 애 시집 보내고 요즘 장가 보낸가 파트너만 생기면 얼른 보내야죠. 뭐, 그죠? 그게 때야, 그죠? 하도 요즘들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때라는 것도 때도 중요하겠구나. 하지만 때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면 우선순위로 본다면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이란 거야,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 알게 되고 이게 자연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시편 103편을 보면서 하나님을 좀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읽을게요.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다 합독하기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이제 간지 27년째 되었잖아요. 27년째 되고 지금까지 알아온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돌아와서 좀 생각해 보면 아주 너무 간단하게 뭐냐면 God knows. 하나님은 아신다. 저는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 때문에 정말로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어떨 때 이제 위로가 안 되냐면 마음이 이제 어렵냐면 내가 한 어떤 거를 누가 오해했을 때, 그다음에 또 내가 또 어느 사람의 마음을 심중을 모를 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해코지 좀 했을 때 이해 안 가는 거죠. 왜 나한테 왜 저래? 그다음에 나도 누구한테 뭐라고 말했는데 내 그 뜻이 잘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오해를 받아요. 그럼 왜? 그다음에 또 내가 또 좋은 일을 아주 칭찬받을 일 있는데 아무도 몰라. 왜 또 모르는가 도대체 알아주면 얼마나 좋냐고. 이런 모든 것을 아주 함축해서 내 인생에 아주 인생을 심플, 간단하게 단순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God knows. 하나님이 안다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심판관이거든요. 사람이 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관이 알고 있다는데 더 이상 뭐를 꼭 내가 더 밝혀야 될 것도 없는 거고 해명해야 될 것도 없는 거고 사람의 본심도 모를 때도요. 나 저 사람 본심 몰라도 God knows. 하나님이 아시면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일을 직고하게 되리라. 자기의 일. 남의 일 아닙니다. 자기의 일을 직고하게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직고할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직고할 나의 인생, 이 모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God knows.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 모든 사람을 아시는 분, 모든 환경을 아시는 분,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찾으면서 하나님의 때 찾으면서 마음이 든든하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궁금해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하나님은 아신다면서요. 모든 것 God knows.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날도 아시겠지.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언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까? 언제긴 하나님이 아시는 때에 되시겠죠. 이러면 우리는 언제 해결될 것입니까? 이렇게 막 간구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언제 해결되는지는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God knows.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고 너무 막 닥달할 것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 내일 어떻게 될까요? 내일 일을 몰라도 내일 일을 알고 있으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이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참된 두려움은 내일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거 어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그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사람들이 점쟁이 왜 찾아가냐고. 내 일이 궁금하니까. 장래 내가 사업 잘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아들이 내 말을 잘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내가 내일 일을 몰라도 내일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알아야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또 God sees. 하나님은 보고 계시오. 모든 걸 보고. 우리 이게 아프리카 요즘 내가 아프리카 좀 좋아졌어요. CCTV가 있어. CCTV가. 나도 하나 샀네. 우리 집에 사가지고 달아놨네. 달아놓고 한 다음에 내 사무실 달아놓고 한 개만 다는 게 아니더라고. 뭐 부엌에도 뭐 다 달아요. 나도 내 사무실 내가 이게 뭐 하는 사무실인데 내 바로 옆에 스크린 커다란 스크린에 딱 등분까지 해갖고 마당. 그다음에 여기 또 밑에 뒤에 뭐 밑에 마당 어디에 부엌 쪽. 쫙 해서 6개인가 이게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고 있으면 딱 한 번씩 보면 누가 일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인다니까. 아침에 또 수고하는 애들. 아침에 저희는 아침 주일날에 막 다 옮겨야 돼요 교회로. 왜냐하면 다 도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다가 다 못 둬요. 교회다 딱 두고 문 잠그면 밤에 가서 다 훔쳐가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항상 쓰고 다시 갖고 우리 집 밑에다가 뭐 하고 주일 되면 또 갖고 올라가고 이게 다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 내 사랑스러운 아들 킴이라고 있어요. 내 현진 아들인데 아침에 보면 걔가 그걸 다 해요. 근데 그게 다 보여. 여기 CCTV에 갖고 올라가고 다 보여. 내가 그때는 내가 위에서 야 킴 엄마 다 보고 있다. 너 오늘 아주 좋은 일 하네. 엄마 다 보고 있어. 이렇게 다 보여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일하는 애 중에 일 안 하는 애가 또 있어. 근데 전화 걸어. 너 집 일 안 하지? 너 나 다 보고 있다. 너 옆에 있는데도 그 일 안 하는구만. 거기 앉아있냐? 그럼 걔가 막 봐. 막 봐. 내가 다 보고 있어요. 알았죠? 다 보고 있어. 이렇게. 이거 CCTV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막 밤늦게 밖에 나가는 녀석. 이 녀석 어디 가시 밤늦게? 운전하고 다 보인다니까? 근데 걔네 이 사람들 몰라. 내가 이거 보고 있다는 걸 알 리가 있나? 내가 말 안 하면. 그래서 내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있다는 예화를 CCTV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놀래가지고 막 얼마나 또 웃는지. 왜냐하면 우리들은 또 CCTV 잘 모르잖아요. 아프리카인들 잘 몰라요. 우리들은 CCTV 그럼 다 알지만 우리 아프리카는 CCTV 했을 때 번역이 안 돼도 막 통역이 안 돼. 통역이 CCTV가 뭐냐고 이제 막 설명하면서 다 보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은 CCTV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뭐 갖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초능력 되는 전 인류와 그다음에 이 천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때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느냐. 칭찬받을 일을 해야죠. 칭찬받을 일들을. 혼나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칭찬받을 일을 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건전하게 착하게 할 수 있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내가 김밥 내가 다 말았는데 응? 부엌에서 설거지 내가 다 했구만. 남들 다 갔는데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보면 얼마나 좋겠냐고. 지나가는 길에 아우 김집사 대단해 이러면 짱인데 담임 목사님도 가고 안 계셔.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내가 청소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이럴 때 마음이 뿌듯하죠. 그 다음에 또 상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옆에 사람이 이제 상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줄 하나님이 나 보고 있으면 된 거지. 뭐 더 이상 뭘 바라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God knows, God sees, 그 다음에 God rewards.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다면 하나님만 잘 알아도요. 하나님 뜻 몰라도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잘 모르는 가운데 뜻만 자꾸 구하게 되면 더 갈등이 온다니까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상 하나님을 이제 알아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거 보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reward, 우리 상 주실 때 공평하세요. 이미 다 본 것이니까. 사람끼리는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 본 거 봤다 그럴 수도 있고 본 거 안 봤다 그럴 수도 있고 fair,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 보셨기 때문에 공평하게 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 받는 날은 아직까지 이 땅이 아니라는 걸 또 알아요. 이건 또 하나님의 때가 되겠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본다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그거는 오야 마음이시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우리가 뭐를 알겠냐고. 하나님이 상 언제 주냐고? 하나님이 주고 싶을 때 주시겠죠. 하나님이 언제 오실 거냐? 아이고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몰라고 그래. 주님이 오실 때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급히 온다는 걸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급히라는 뜻은 꼭 반드시라는 거지 내일이 또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죠?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려주면 천년 될 수 있는 거예요. 잠깐이 하나님한테는 천년이라면서 천년이 하루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 해결도 주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금방 될 거야. 주님 금방 된다며요. 그래 그 금방이 천년일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마음인 거지. 하나님의 때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자꾸 또 뭐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하시는 때를 이해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때는 천년도 하나님의 때요. 하루도 하나님의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모르니까 자꾸 때 가지고 또 뭐라 그러고 때 가지고 하나님 따져. 아니 금방 오신데 왜 안 오시냐고. 하나님의 때라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 자기 당신 마음인 거. 그래서 하나님은 God sees, God knows, God rewards. 하나님이 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다음에 상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읽은 것에서 이 시편 103편이요. 어떤 때에 이제 많이 쓰이냐면 상담할 때 용서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 시편 103편이 잘 쓰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용서가 무엇인가 할 때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디스토리드 이미지 오브가 왜곡된 이미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내실 때 항상 벌내린 사람.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 뭐라 하냐면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항상 이것을 영어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이게 구절인데요.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He will not always accuse. accuse는 고소. 우리한테 이제 경책하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이 아니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를 져도 항상 쫓아다니면서 너 또 이건 경찰관이에요. 경찰관. 그죠? 하나님은 경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다 보신다면서요. CCTV 저리 가라로 다 보신다면서. 다 아신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항상 경책하지 않으세요. 다 보시고 다 아시면 족족 그냥 족족 그냥 막 너 또 내가 다 봤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신 것도 안 보신 것처럼 다 보셨는데도 항상 always accuse 하지 않는다는 거.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알아도 은혜 가운데 살아. 은혜 가운데. 그렇게 안 살 수가 없는 것이 야 어떻게 나 뭐 잘못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뭐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성경책에 쓰여있더만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제가 제 죄진 거 아는데 하나님도 압니다.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사람은 뒤끝이 있어요. 그죠? 뒤끝 없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나 뒤끝이 없어. 뭐 없어 있더라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뒤끝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하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여러분 우리의 죄 따라 우리 처벌했으면 여기 오늘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도 설교 못해요. 다 죽어버렸어 그냥 처벌받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특히 배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배신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오해받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여러 가지 때문에 누가 내 돈 가지고 떼먹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도망가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차원에서만 이렇게 좀 유치한 차원 말고요. 그건 너무 미성숙한 거고 이제는 여러분의 레벨 되면 그런 말은 이제 하지 않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아직까지 그런 말 하고 있으면 좀 창피할 줄도 알아야 돼. 어떻게 예수님 믿은 지 1, 2년도 아닌데 그래 아직까지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고 있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내가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위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는가? 그죠? 그러니까는 그냥 그 일 자체 때문에 그 자체 일에 너무 몰두하고 그다음에 이걸 포커스 둬서 그 일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와 무엇을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지 나에게 뭘 가르치시냐고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중 하나가
배반받은 거였어요. 배신받은 건데 나는 내가 배신을 당하리라는 생각을 한 적은 정말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겠죠. 특히 우리가 남 배신 안 하면 더더욱 그렇잖아요. 나 한 번도 남 배신한 적 없는데 왜 남은 내가 배신 당하지? 사람은 심는 것을 거둔다는데 내가 심은 게 이건가?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심는 것을 거두지만 내가 심지 않은 것을 이렇게 거두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레슨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자꾸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일이 내 가정에 생기고 내 이웃에 생긴다면 하나님이 그럼 요거는 또 다른 클래스가 틀려. 클래스.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클래스가 지금 아니고 이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인 거예요. 이 클래스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애를 9을 키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애를 9을 키웠는데 남편 하나입니다. 알았죠? 애가 9인 거예요. 내 친딸 하나고 아프리카에 8명 키웠는데 야, 정말 남들은 내가 되게 착한 줄 알아요. 어떨 때 막 인터뷰 가면 애들 키우시느라고 뭐 수고하셨어요. 나 또 텔레비 인터뷰 많이 나가니까 내가 또 썰렁하게 또 말해줘. 애 그게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요. 또 이런 말도 해. 아니 이 사람이 애를 9을 키웠으면 이렇게 막 좀 멋있는 말 해야 되는데 나 그런 말 안 해. 난 솔직하게 말해야 돼. 무자식 상팔자예요 정말로. 그다음에 가지 많은 나무에 뭐 바람 잘 날 없다고. 얘네들 정말 하나가 말 잘 들으면 그다음에 사고 쳐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사고 친 애가 또 착해져 어느 날은. 나에게 기쁨이 돼. 나에게 기쁨 됐던 애가 또 사고 쳐. 이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보면서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얘네들이 내 속삭이고 이러면 내가 그러죠. 대놓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건 내 의인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키운 거하고 틀리게 얘네들 잘 알았어요. 그다음에 내 말 안 듣고 하여튼 그 나쁜 거 다 이야기해서 할 수 없어요. 착한 애도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내가 내가 혼을 내고 싶은데 혼을 내가지고 정말 내가 너 뭐라고 하면 정말 얘가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너무 미안해서 나한테 안 올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니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 나 배신되는 거 맞는 거니까. 그럼 또 하나님 또 그러신다니까요. 너 완전한 부모로 말하면 나처럼 완전한 부모는 없어. 근데 너는 나 배신 안 때렸어? 나 그 말씀에 또 할 말을 잃어버렸잖아. 너는 그럼 나 배신 안 때렸냐고. 그러면 내가 이런 걸 보면서 1년에 이런 일들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내 아들이 나를 배신 때렸다. 이게 저거 하나님의 그 관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한 관계를 보면서 너와 나가 어떠냐고. 너와 나가. 너는 나 배신 안 때렸냐고. 그러면 나가 이제 아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거. 정말 이름 뭐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나한테 안 돌아온다니까. 그럴까봐 내가 말을 참다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참아요.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한테는 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이걸 힘써 알으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를 알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길이, 높이, 넓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나는 항상 넓이. 그래갖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건 다 넓이였던 것 같아요. 이 깊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얼마나 많이 참으셨겠어요. 인간인 내가 내 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꼭 참을 때 사랑이거든요. 이게 상처 안 주려고. 상처 주면 안 되니까. 나한테 안 돌아오면 어떡해. 하는데 그거 보면서 내가 하나님은 나를 항상 그러죠. 내가 너를 사랑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저희가 좋아하는 말씀이냐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워. 시편 말씀 23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좋은 말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도와주겠다. 이런 좋은 말씀들. 다 좋은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넓이 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하신 말씀 있을걸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내 아들한테 안 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말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의 죄악 그대로 갚았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들, 딸들을 키울 때도요.
이 아들, 딸, 나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내 자식 키우는 거였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나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좀 어떻게 해볼 것 같아요? 자기 훈련도 좀 하고 어떻게 정신 좀 차리고 회개 좀 하고.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이니까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 자식이 말 속 안 새기면 하나님은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나를 고치기 위해서 자식을 그러니까 자식이 희생타. 나 때문에 자식이 지금 희생당한다니까. 멀쩡한 애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기 위해서 애가 고생한 게 애가 고생.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더 정확한 그 해석이 될 것도 같은데 애를 제가 이제 키우면서요. 참 어떻게 애들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배워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을까?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 부모들이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된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자식으로 키우면서 우리가 아들, 딸들에게 다 암만 잘못해도 우리가 다 행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 우리가 말할 때는 너 나가! 나가면 찾습니다. 너 왜 안 들어와 집에? 엄마가 나가라며. 야, 이 자식아! 내가 정말 나가라 그랬냐? 그러니까 그죠. 성경 말씀에도 우리 구약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내 말 알면 죽여버린다고. 여러분 아담도 안 죽었습니다.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내가 너 죽인다 그랬어. 그죠? 근데 안 죽잖아. 그죠? 쫓겨날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보면은 죽인다고 한 다음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긴 게 좀 있어요. 좀 찾아보세요. 죽인다 그랬는데 안 죽인다니까. 어떻게 또 살 길을 주면서 또 하나님 또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또 네가 회개를 했잖아. 그런데 내 마음을 돌이켰지. 이러신다고. 그죠? 돌이키고 싶은 하나님의 이 마음. 이걸 우리가 아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그 말씀 중에서 진심이 항상 뭐냐면 사랑이요. 진심은 항상 사랑. 진심 사랑하시니까 너 이러면 죽을 줄 알아. 안 죽는다니까. 하지만 너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세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 나를 죽이는 것. 너 죽을 줄 알아. 하나님 뜻이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뜻을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지. 우리한테 그럼 너 죽어. 하나님의 뜻. 죽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처벌 받아야지. 죄를 졌으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벌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 하나님을 알아달라는 거야. 하나님은. 야, 나는 너 벌 내가 준다고 말은 했지만 내 진심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널 겁을 주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죽는다고. 그러나 너가 죽을 짓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널 죽이겠냐. 돌아오면 또 받아줘야지.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을 알아달라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나님 뜻보다 먼저.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가치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야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이 죄의 사하심이 여호와께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더 좋으신 분인 걸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큰 죄인데 내가 사함 받았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죄를 사해 주시냐고. 하나님 정말 놀랍구나.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가 죄를 크게 지은 것이 하나님이 기쁠 리는 없지만 죄를 크게 지었다고 크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고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은 흐뭇하시죠. 네가 알긴 아는구나.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렇지만 네 죄를 알고 난 다음에 너가 내 죄만 또 알으면 안 돼 여러분. 내 죄 뭐 큰 거만 알면 뭐 하냐고.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나를 용서하셨다니까. 이것이 놀랍다니까. 이 놀라면 또 뭐해. 혼자 또 알으면 뭐하냐고. 이 놀란 하나님을 전해야지. 야, 이럴 땐 또 내 죄가 또 이제 걸음이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나 용서해 주더라. 이런 하나님 놀랍지 않냐? 너 하나님은 왜 안 믿어? 하나님 좋아. 너 죄 졌어? 야, 죄 지은 거 나도 너만큼 지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용서해 준 거 봐. 위대한 하나님이야. 너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위대하심, 긍휼히 여겨주심, 죄를 사하여 주심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죄를 지으라고 권장하는 게 절대로 아닌 걸 알고 계시죠? 죄를 혹시 지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죄 때문에 만나게 된 하나님의 크심, 그의 사유하심, 용서하심, 자식들 내 속 썩인다. 내가 하나님 속 썩인 걸 생각 좀 해요. 자식 자꾸 내 속 썩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그럼 하나님한테 돌아오면요 자식이 돌아오게 됐어.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도 다 돌아왔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 다 만져주시고 내 애들도 다 이제 나들 다 분가했거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했는데 하나씩 둘씩 돌아와요. 나 집에 이제 와서 용서를 빌더라. 용서 빌고 어느 녀석은 이제 한 녀석은 말해줄게. 용서를 빌러 왔는데요. 얘는 왜 용서를 또 빌어야 되냐면 나는 몰랐어. 우리 집에 내가 데리고 있었는데 언제 어떻게 했는지 애 임신을 시켜서 딴 여자애 임신을 시켜. 애도 벌써 둘이야. 벌써 내가 할머니 내 손자 소녀. 그래갖고 이제 얘가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나한테 속였죠 벌써. 나 배신 때렸죠. 그다음에 나가서 애 임신 시켰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 이제 하여튼 우리 집에 이제 왔어요. 다시 와갖고 엄마. 근데 이제 용서는 빌었는데 자기 애가 지금 키우는 애들이 학교를 가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등록금 좀 대달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나한테 용서를 구하러 왔냐? 아니면 애들 등록금 때문에 나 등록금 달라고 왔냐? 그러니까 용서를 구한 게 먼저 맞고 그다음에 이 등록금에 대한 그거는 영어 표현으로 as your heart goes. 당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as your heart goes. 내가 뭐라 그랬겠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예. 내 마음이 가면 분노야. 거기가 내 마음이 가는 곳이야. 너 내 마음이 가는 곳을 원해? 분노다. 화고. 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금 와서 용서 한마디 구하러 온 다음에 네가 원하는 것은 지금 빤하잖아. 네 애들 등록금 아니야. 그 말만큼 너는 애들을 사랑한다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 마음이 가는 곳? 야 분노지. 그러나 내 마음이 가는 곳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을 내가 생각해야 되겠지. 난 할 말 다 하잖아. 그죠? 우리 애들 나 무서웠을 것 같아 한마디로. 사랑 무슨 사랑이야. 키우다가 할 말 다 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또 봐요. 이 애가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또 걔를 또 빈손으로 또 보내겠냐고. 또 2층에 올라가서 또 돈 다 챙겨가지고 챙겨도 등록금보다 더 챙겨. 걔가 말한 거 더 챙겨요. 그런데 또 내려와서 또 부엌에 가서 또 집에 또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먹을 거 다 또 채워서 넣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뒤에서 남편이 하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이제 걔는 남편하고 둘이 이제 앉아 있고 나는 부엌에서 막 이거 챙기고 있는데 남편이 딱 하는 한마디가 들려오는 거지. 됐지 엄마. 저게 너 엄마야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거 이제 챙기면서 그래 이게 엄마가 이렇다면 하나님은 더 하겠죠. 내가 엄마인 내가 용서해주고 그다음에 챙길 것도 다 챙겨주고 필요한 것도 다 더 넘치게 해주고 챙겨서 보낼 정도면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식들 난 지금 자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뿐인데 세월이 흐르니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 또 구하는 녀석도 내가 또 딱 챙겨서 다 보내고 이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련의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식이 나 배신 때렸다 돌아왔다 뭐 용서를 구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나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배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넓이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깊이도 있구나. 깊이는 무엇일까? 내가 배워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배워가는 것이 나에게 큰 자산이에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항상 내 나이, 나는 아직 자랑스럽게. 내가 내 나이가 57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만. 58이더만. 나 맨날 사람들한테 나이 57이라 그랬는데, 58이야, 어느 날 보니까. 내가 57이겠냐고, 항상. 58. 저 지금 60대인데니까. 아유, 할렐루야. 내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를 잘 알다시피 적응이 돼 있으니까 나 빨리 60 되고 싶어 정말 여러분. 어디 가면 말할 때 58이라고 말 안 해. 그냥 60이 가까워요 이래요. 물론 내가 젊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누가 나를 60으로 보겠냐고. 아직까지는 아니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나 60이 되고 싶은 이유가 정말 있어요. 이거는 빈말이 아니라 60이 되면 내가 그렇게 말할 것 같아. 하나님. 내가 40에 몰랐던 하나님을 50에 알았다니까요. 알아가는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둘째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체가 놀랍더라고요. 근데 60이 되면 내가 70 되면 그럴 거 아니겠어. 나 빨리 80이 되고 싶어요. 60에 몰랐던 하나님을 70에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식 사서 뭐 올라가고 뭐 영끌해갖고 뭐 투자해갖고 여러분 이것이 기쁨 될 것이 아니고 그거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뭐냐면 참된 소유 영원토록 있을 나의 소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인 거예요.
그다음 그 지식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지켜 행함으로 내 소유가 된 것들. 성경 말씀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주의 법도를 읽은 것이 아닙니다. 들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킨 것은 내 소유예요. 무슨 소유? 하늘나라에 쌓이는 엄청난 소유. 이 땅에서 temporary, 잠깐 있는 소유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기도 하는데 하늘나라의 영원토록 나의 소유가 될 것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을 내가 삶에 실천했을 때 이것이 내 소유가 되면 하늘나라의 소유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모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이 내 기쁨이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조차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을 바울 고백만 아니라 우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기쁨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세상의 어려운 일에 희두름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함과 그를 알아가는 거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에 항상 국한되어 있냐면 내 자식 이야기, 내 사업 이야기, 내 관계, 내 건강. 맨날 이게 기도할 때 메인이가 하나님 돈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건강해주고 날이면 날마다 나 맨날 나예요. 내 자식, 내 사업, 내 친구, 내 가족 나. 그거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걸 또 가르치셨죠? 하나님 또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요. 세상 이런 것들이 한편 참 이렇게 뭐랄까 힘 매가리가 없다 그래. 툭. 걱정하다가도 툭. 난 요즘 나한테 새로운 그 변화 중에 새로운 은혜가 뭐냐면 항상 은혜 항상 좋은데요. 내가 이거를 이게 한국말로 이게 거룩한 눌림이라는 말도 처음 배웠어요. 거룩한 눌림. 이것을 그냥 영적인 뭐 체험 같은 거는 사람이 입신할 때 입신이라고 해서 어디 붕괴 같은 데 가면 사람이 푹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떠한 놀라운 어떤 임재함 때문에 그 기운 때문에 사람이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느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이라니까 이 사람이 아무런 기운을 못 내. 아무리 그죠? 그냥 기절할 정도로. 나는 기절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요즘 새로 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이 있어가지고 아프리카에 학교를 하나 세우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 꿈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아프리카에 이제 아프리카에 기독교 가치관을 있는 대학교. 이제 또 좀 바뀌어요. 대학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건 다음에 내가 묵상에 올릴게요. 근데 이렇게 막 처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돈 엄청나게 들 겁니다. 뭐 적어도 100억 들어가겠죠. 뭐 100억이 뭔가. 그런데 돈 들어가야 되죠. 이 문서상으로 아프리카 내가 돌아가면 학교 허가서 문교부가 갖고 허가서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이게 수속이 까다로운지 몰라요. 페이퍼 내가 준비되는 이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다음에 돈은 돈대로. 그다음에 설계가 만나야 되죠. 그다음에 또 뭐 건축가 만나야 되죠. 이거 다 내가 뛸 일을 들으니까 생각하면 이거 눌려. 왜 안 눌리겠냐고 이거 다 될까? 헌금은 다 모일까?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제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포커스를 하고 하나님의 일, 해야 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고민, 아니면 뭐 걱정, 근심, 두려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까? 의심 이런 것들이 내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려고 이렇게 오다가 확 꺾여버려. 뭔가 무거운 것을 눌려버려. 훅 내려가. 나는 근심을 할 새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근심이 피어오르는 거 올라오다가 탁 꺾여버려요. 내가 이것이 거룩한 눌림이구나. 다 눌려버리는 거야. 나 걱정이 없어요. 근심도 없어. 두려움도 없어. 이거 그야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 이거 할까? 나 모르겠어. 좀 하게 될는지 이거 아닌 게 아니라. 그럼 또 모르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뭐 쥐를 밟는데도만. 그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런 차원이에요. 나 너무 겸손한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밟는다면서. 나 꿈이고 뭐고 난 모르겠어. 내가 건축을 아냐 이거요. 내가 나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프리카에 뭐 커넥션, 정부 그런 것도 없어. 돈도 없어.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있는 거 하나 믿음.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 순종하는 이 너무 아리따운 이 자세.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가운데서 일을 해야 되는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나도 이번에 이거 경험하면서 이런 것을 거룩한 눌림이라 그러는 건가? 정말 눌려. 아무것도 피지를 못해. 그야말로 기를 피지 못해. 어느 걱정, 근심 아무것도 올라오다가 다 꺾여버려. 다 눌림받으니까 나는 그냥 평안한 거야. 아무 일도 없는 거죠. 맨날 평안해? 맨날 기뻐? 맨날. 아직 일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들어온 헌금 벌써 2억 들어왔어. 10일 만에. 대박. 일 시작하면 20억 금방 들어올걸요. 그 다음에 또 와중에 또 누가 나한테 60억 준다는 거야. 60억. 나도 놀란다니까. 야, 이게 억이 이게 웬 말이냐. 이게 그냥 억억 한다니 억이네. 60억? 나 거절했어. 이유 간단해요. 깨끗하지 않은 돈이야. 딱 들어보니까 딱히 깨끗하지 않아. 하지만 하자는 별로 없어. 내가 받았고 해도 그렇지만 나 그런 거 안 받아. 얼마나 나 멋있지 않은가. 좀 나 멋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 이모코 이런 거. 그 큰 돈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2억 지금 들어와 있지만 내가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겠죠. 저기서. 그러니까는 그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 근심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이게 비결이더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 몰라도 괜찮아. 아직까지는. 내 아들이 이렇게 방황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돼.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을 허락하셨겠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가장 베이직 기본은 뭐냐면 성경에 다 쓰여요. 성경 교과서 그대로. 성경 뭐라고 쓰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뜻 가질 때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려면서.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 뜻이겠냐고. 내가 얼마 전에 누구를 상담 뭐 하는데 하여튼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거지. 하나님의 뜻을 막 그런데 내가 이제 이런 분은 상담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분은 대연기도 같은 거 사실 안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완전히 예수 무당 되게 딱 쉽거든요. 이거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어라. 그 다음에 복채 내놔라. 뭐 이런 거. 헌금 많이 내시면 이런 거. 이거 예수 무당. 이거 아이 나쁜 거야 이거.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나한테 이제 그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어. 근데 그런데 하나님이 막바로 대형 기도를 딱 때리시는데 나도 이런 거 좀 부담스럽거든요. 하나님이 너 그 일 멈춰. 내가 뜻한가? 자,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사람한테. 너 기쁘더냐? 네가 그 일을 진행하면서 너 기쁘더냐? 너 기쁨 잃어버렸지. 너 요즘 기도하니? 너 기도 안 하지. 너 감사해? 너 감사 안 하지. 어떻게 그것이 내 뜻이라고 넌 생각하니? 그만두어라. 갈등 완전히. 이 사람이 큰 무슨 하고 있었는데 이 기도가 끝났어요. 내가 그랬죠. 집사님인데 그럼 집사님의 선택은 집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네요. 성경적으로. 기쁨 잃어버리셨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감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은 아닌 건 정확하네요. 그 일을 그만두시든지 안 하든지 그는 선택은 집사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냐고 뭘 물어볼 때 뭔가 꺼림칙하면요 기쁨 없습니다. 사업을 한다. 사업. 내가 하나님 이 사업을 하나님 뜻입니까? 내 사업하는 게 뭐냐면 맥주집이야. 맥주집. 치킨 통닭집이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술은 뭐하러 팔어? 남에게 죄를 지을 거를 내가 왜 거기 가서 앞서가지고 술 먹게 만드냐 이거지. 그 죄 아닌가? 술 취하면 그 죄잖아 그거죠. 그 술 취하게 만든 일을 내가 그 사람이 술이 취해 내가 돈을 벌지. 술을 많이 먹어야 내가 돈을 판매가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것이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 뜻입니까? 또 이러면 또 누구랑 또 동업한다 쳐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멍해를 같이 해 가서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그럼 그 사람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동업하면 주일날에 장사 잘 되니까 문 엽시다. 처음에는 안 연다 그랬다고.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 그죠? 나중에는 장사가 잘 돼. 문 엽시다. 그럼 나도 가야 돼. 주일날 가서 일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잘 알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다 보고 계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가 하나님의 뜻 가리는 우선순위인 거예요. 우리가 왜 몰라? 이거 하나님이 기쁘실까?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뜻에 왜 이렇게 컴프로마이즈? 타협은 뭐하러 해? 타협은. 하나님 그래도요. 뭐가 그래도요? 뭐가 그래도는 아니라니까. 하나님 한 번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꾸 하나님 자꾸 꼬시지 마. 갖고 하나님 막. 그러지 마 제발 좀. 그래봤자 나중에 손해봐. 근데 막 하나님은 왜 그래? 왜 그러기는? 지가 와갖고 맨날 다리 붙잡고 그냥 제발 갖고 한번 봐줬더니 되는 거 있냐고. 이게 일찌감치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그냥 간단하다니까. 기쁨이 없다니까. 기쁨이 내 마음에. 기도도 안 한다니까. 감사도 없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고. 이렇게 간단한 하나님 뜻이 어디서 알아보는 방법이. 얼마나 간단해. 근데 뭐가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알았죠?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 그대를 해코지 할 이유가 있겠어. 뭐 하라고 하면 그냥 하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거 쉬운 거예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 가라면 가.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먹으라는 거 먹어. 마시라는 거 마시고. 마시지 말라고 마시지를 마. 뭐 자꾸 마시면서 따져. 군시렁. 이걸 왜 마시면 안 되냐고. 마시지 말랬잖아. 성경 말씀에. 그냥 들어, 그냥.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려우니 알아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어려우니 이런 일이. 여러분, 밝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인데 내가 맨날 살아가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여호와가 안 기쁜 거예요. 뭐가 기쁘냐? 돈이 기쁜 거예요. 돈이 자기 하나님이지 뭐. 자식이 기쁜가? 자식이. 대학 들어가면 기쁘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 속 안 썩이면 다 우상이야, 우상. 그냥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 알게 된다니까요. 뜻 간단하다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자, 그런 다음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겠죠. 언제 하나님의 때냐?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이 말하면 그게 때인데 그게 언제냐? 그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숙제인 거죠. 이 때를 알아야, 우리가 몰라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전도서 쫙 나오잖아요. 뭐 범사의 때가 있나니 막 이러면서 지을 때가 있으면 뭐 무너뜨릴 때가 있고 뭐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뭐 안을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가서 전도서는요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이 우울증에 빠지기 딱 쉬워요. 이거 왜 사는가 이거 뭐하러 살아 이러려면은 뭐도 안 되고 다 허무하다며. 헛되고 나중에는 정말 헛된 거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이 비유티도 헛되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뭐하러 화장을 하냐 이거야. 정말 뭐하러 여자들은 다 헛되면 이거 살 맛이 나냐고 이거. 근데 다 헛되고 하는데 맨 끝에 가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때를 모르게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때를 몰라 하나님한테 다 가서 기도를 하죠. 다 알면 기도하겠냐고. 다 아는데 이거 뭐 몇 월 며칠 때 될 건데 뭐 이러면 뭐하러 기도하냐고. 모르니까 주여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다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모르게 하시면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 다 있는 것은 알려주시고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게 하시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와서 경외함을 배웁니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 인생 모르니까 때는 더더욱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 맡겨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맡기는 그 마음, 하나님께 다가오고 신앙, 우리의 믿음 이것이 결속되고 이게 올라가고 성숙되고 이거를 원하시는 거지 언제 뭐가 딱딱돼. 여러분 그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뭐가 언제 뭐가 잘 되는지 꼬박꼬박 알으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성경적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알아서 뭐해? 알아서 뭐하냐고.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냐고. 하나님이 더 좋아졌냐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매달리게 됐냐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의 영,
자꾸 빠져요. 그래서 누가 가서 기도받으러 가자. 그때 가갖고 또 이제 그런 나쁜 농담도 있는데 그거는 점집인데 점집에 사람들이 쭉 용한 점 쫙 서 있다는 거야. 줄로 그래갖고 서로 물어보는데 그대는 어느 교회 다냐? 어느 교회 다냐? 우리 건사라고 나도 건사라고 막 얘기하고 여기 왜 왔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개척교회 했는데 잘 될까 못 될까 몰라가지고 물으러 왔다고. 이런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뭐 잘 되냐 안 되냐 때가 언제냐.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위험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그래서 꼭 가서 때를 알아라 이렇게만. 그러나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어요. 우리 호세아 6장 3절 하나님을 힘쓰는 게 뭐예요? 적당히 하면 안 돼. 힘을 써야 돼. 힘을 쓰려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가서 설교도 좀 들어야 되고 이러면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지. 네가 시집을 언제 갔는지 때를 알아라. 사업이 잘 되는지 언제 오픈되면 되는지 때를 알아라. 이런 거 성경 말씀에 없잖아요, 여러분. 없는 것 왜 이렇게 목을 매냐 이거 없는 거에. 있는 것도 목을 못 매는 처지에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것도 그야말로 열심히 못하면서 모르는 것, 성경도 없는 걸 왜 이렇게 찾고 막 그러냐고.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들. 이제 마음속에 혼날 사람 좀 혼 좀 났죠? 그럴 것 같아. 그러나 이렇게 혼내는 것은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심이라. 여기 또 삐죽도 삐쳐가지고 하나님은 이러면 또 안 돼. 알았죠? 이건 하나님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 자꾸 삐쳐. 여러분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은 삐치지 않더라고. 난 하나님 되게 잘 아는 것 같아. 난 삐친 적이 정말 없어. 왜 삐쳐 왜? 쓰담 참 착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집에 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자식 때려쳐 괜찮아. 하나님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 본질로 돌아야 돼. 그러다 보면 여러분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회복되면 힘이 생겨. 힘이 생기면 우리의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러면 마음이 감해지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괜찮아. 조바심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힘을 얻었거든. 힘이 없으니까 조바심에 초조함에 두려움에 막 걱정에 막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힘이 생기면 괜찮아요. 다스릴 수. 근데 그 힘이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근데 여호와가 언제 기쁘냐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쁘지.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